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장로님 네 분이 한 달 넘게 미국으로 출타하셨다가 지난 금요일에 귀국하셨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귀국하셨는데 예배 후에 사랑의 교제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현실과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의 것들로 적용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말씀을 주관하시며 필요한 내용들로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순종의 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순종의 학교라는 책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가르치심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먼저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복된 순종의 삶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와서 체험해 보십시오.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기름진 땅의 영광과 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그곳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와 그곳에 항상 거하시며 역사하실 성령을 믿기만 하십시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순종과 관련하여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활력을 북돋아줍니다. 건강한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단지 즐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음식은 생명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굶주려 하셨던 음식이었고, 그런 것 없이는 살아나가실 수 없던 양식이었으며, 그분의 허기를 채운 음식이었고, 그분을 새롭게 하고 힘을 북돋아주며 즐겁게 한 양식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9편 10절에서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순종이 우리의 일상 음식보다 더 자연스럽고 필요하며 더 활력을 불어넣는 영양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뜻을 그리스도에게 단번에 가르쳐 주시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매일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에는 성장과 진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어려운 교훈은 가장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행동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하나씩 더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에 의해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기다리는 정도가 되려면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열기가 가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을 최대의 만족으로 느끼려면 순종이 우리 삶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을 아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의 최고봉을 십자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과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감당하셨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즉 자신이 완전히 버려지고 비워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철저하게 버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그 마음을 온통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을 주로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모습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 강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결과물임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죄인과 의인은 순종하지 않았느냐, 순종했느냐에 대한 비교를 통해 그 결과물로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그 순종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지요. 이처럼 바울은 순종의 결과물로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명력이 부어져야 할 존재가 순종이라는 이름 아래에 완전히 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뭐라고요? 순종.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지는 순종.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존재는 완전히 비워지고 버려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로 십자가에 죽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8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곧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도 자신의 자아를 결코 드러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도 그 버림받는 현장에서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순종은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본인이 하나님께 순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구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서 순종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순종이 도대체 무엇인가는 본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우리는 이 순종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5장에서 순종의 문제를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즉 순종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유명한 지상명령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진정으로 관리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며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로 하되 단 한 가지 딱 하나만 예외를 두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대. 마음대로 하되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것만 지키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한 가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늘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발견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선악과를 두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즉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 나무를 통해 자신의 한계, 위치, 그리고 자신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선택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위치와 이유를 알지 못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으로서의 삶, 자기 마음대로서의 삶,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담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내 마음대로의 삶, 내 욕심을 이루려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인간 아담을 대신해서, 그래서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뜻과 계획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순종으로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분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빌립보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이나 바닷가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어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제 아내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우면 휴가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주에 휴가를 다녀올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일들 외에도 매주마다 주일날이면 분명 교회에 오지 못할 수많은 일이나 유혹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유혹들, 일들을 뿌리치고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는요, 매년 여름 휴가는 교회 수련회로, 어쩌다 한 번씩 쉬는 공휴일에는 축구 동호회다, 볼링 동호회다, 등산 동호회다, 남자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1년 내내 한 번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졌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1년 내내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일날이면 매주마다 교회 와야 되지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 그렇게 해서 뺏기지요. 어쩌다 있는 공휴일 다 불러내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없지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던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혹 교회를 담임할 일이 생기면 절대로 교인들의 시간들만큼은 교회가 무조건 빼앗아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교인 수련회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나의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 순종의 자리로 나온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순종의 선택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순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선택한 이 자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형식이나 의무감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순종의 문제는 억지로라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억지로 행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물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간혹. 그러나 저는 이 부분만큼은 찬송의 손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 순종을 이루어가게끔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게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저절로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이런 순종의 삶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고 빛이 나게 나타나는지 아시냐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의 화평, 화목으로 나타날 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머리로 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는 그 원리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지우면 안 돼요. 제가 벌써 다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수용을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속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목 디스크로 인해서 이 왼팔로 수용하는 영법을 잘 못해요. 왼팔이 자꾸 통증이 오니까. 특히 네 가지 수용 영법 중에서 평영하고 접영을 잘 못합니다. 평영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물을 땡기거든요, 몸 앞으로. 이게 팔에 통증이 오니까 몇 번만 하면 통증이 심해서 몸 전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접영도
저병도. 저병도 이렇게 뻗어서 물을 땡기거든요. 이렇게. 이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팔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참 많이 속상해요. 수영할 때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 전체가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지체잖아요.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서로를 여전히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면 서로의 변화와 성숙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서로를 바라보려 하는 일들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서로의 약한 모습이 안타깝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을 꿇는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사랑으로 마음을 모으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묶여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던 증거가 바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품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세워가기를 힘써야 되고, 나를 버려서라도 원수까지라도 살려내는 모습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큰
찡이고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그분을 닮아가려 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역사하고 일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지요. 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사셨다면 그분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오늘 얼마나 더 많이 자주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삶은 오직 자신을 비울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아담을 닮아가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만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비워지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워지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아요. 오죽하면 이렇게 비우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겠어요. 이렇게 비우는 거야.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써.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순종에 대해 하나의 모델이 되시고 자신이 그 순종을 직접 실천하심으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되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주목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주목하시도록, 나를 진심으로 품고 사랑하시는 그 뜨겁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도록, 그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광의 공동체는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